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유명한 소설 삼국지 다들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진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유비, 관우, 장비와 같은 호걸들이 나오고 조조, 성권 등 어떤 주요 인물들이 등장해서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삼국지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면서도 사람의 심리, 전술, 전략, 지혜까지 또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유비의 책사로 있었던 제갈량이라는 사람도 정말 유명하죠. 흔히 이제 제갈공명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름은 제갈량이고 호가 공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처음에는 속세를 떠나 은둔하고 있었는데 유비가 그의 어떤 지략과 또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천하를 통일하자라는 광대한 포부를 밝히죠.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갔다라고 하는 고사성어, 삼고초려라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제갈량은 유비의 어떤 인덕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 성품 등을 보고 마침내 허락하여 지금 천하의 자신이 이제 등장해서 유비와 함께 나설 때라는 것을 알고 유비의 책사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삼국지 또 제갈량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제갈량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전술과 전략에 있어서는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죠. 또 기후를 예측하고 점을 쳐서 사람의 미래도 파악한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 패권 도전의 장에 나오지 않고 그저 속세를 떠나 은둔하면서 혼자 이러쿵저러쿵 지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지혜가 풍부하다고 해도 나와서 그 지혜를 사용하고 발휘하고 그렇게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실천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둬놓고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갈량이 마침내 유비와 함께 패권 도전에 뛰어들었고 이제 그의 지혜와 전략, 여러 가지 전술, 지략 등이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혜는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이 지혜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가 꽁꽁 싸매서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경제관을 비롯한 그 사람의 가치관까지 바꾸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말과 관련된 지혜, 행동과 관련된 지혜, 경제관과 관련된 지혜 등에 대해서 같이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뜻을 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할 때와 들을 때 모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말을 들을 때도 지혜롭게 듣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을 듣고 실천하느냐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릅니다. 훈계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야 되죠.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어른의 훈계를 잘 듣지만 이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여서 훈계를 꾸지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그런 말도 있죠. 나를 위한 말이고 훈계이며 지혜의 말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들을 때는 잔소리 같기도 하고 꾸지람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좋은 훈계를 따르고 훈계를 듣고 그 뜻을 따라 나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할 때도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2절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 좋은 것을 맛보지만 마음이 괴사한 자, 죄를 짓는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5절에서 지혜자인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의 입으로 지혜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라고 하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인은 염치도 없으며 망신스러운 일을 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잠언의 말씀에서 계속 봤는데 지혜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하고 상대방을 살리고 은혜롭고 지혜로우며 사랑의 말을 내뱉는 자입니다. 반면 악인은 상대방을 찌르는 칼과 같은 말, 독이 담긴 말, 가시 담은 말을 내뱉죠. 또 악인은 말이 많아요. 지혜자는 그렇지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적재적소에 합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이렇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영상에서 이제 신호와 차선에 맞게 아주 잘 가고 있던 차량인데 그 옆으로 신호 위반도 하고 차선도 위반해서 위협적으로 오는 차량이 있었는데 자기를 이제 양보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에게 막 경적을 울리고 옆에 서더니만 창문을 열어보면서 막 소리쳤던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저 말만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죠. 반면 지혜자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말을 하며 또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적절한 말만 하면서 대응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쓰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바른 교훈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적은 없었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또 그 안에는 나의 어떤 잘못됨을 지적하고 깨부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 말씀을 걸러서 읽지도 않고 그런 본문의 어떤 설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성경 구절만 읽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지혜자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며 지혜의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 거룩한 주의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지혜로운 말,
책임 있는 말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혹시 내 입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닌지를 한번 주의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 언어 습관도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잘 깨닫고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내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바른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믿음이 살지 못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행동은 변하게 됩니다. 4절,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을. 6절,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직함을. 9절, 의로움을 행하게 됩니다. 마음에 아무리 좋은 소원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꺼진 촛불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갈량이 제 아무리 뛰어난 책사라고 해도 유비와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지내기만 하면서 혼자 이래야지 저래야지 나라가 이래야지 라고 한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겠죠. 나와서 자기의 지혜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의로운 행위는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은 원효되 육신은 약하도다 라고 생각하며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좋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지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지혜를 발휘하여 행동을 옮겨 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윤택한 삶이 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물론이고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혜와 은혜를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를 얻은 좋은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어떤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지혜를 통해 세상에 나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된 지혜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부자인 것처럼 해도 사실은 가진 게 없고 또 스스로 가난한 것처럼 해도 실제로는 재물이 많다. 이런 부자인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부는 단지 어떤 재물,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가도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쌓이면 그 사람은 근심부자만 될 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에 기억나는 게 이 스크루지라고 하는 좀 오리 캐릭터인데 그 만화에서 엄청 부자예요.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자기 돈, 이제 금화죠. 그거를 따로 모아놓는 창고와 같은 탑이 있어요. 거기에 막 그 금화 돈이 가득 쌓여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돈에서 헤엄치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런데 그는 이제 그래요. 구두쇠이기도 해서 정말 그런 돈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늘 고심하고 고민하고 걱정만 하는 그런 모습이 만화에서도 그려집니다. 그때는 재밌게 그냥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앞서게 되는 상황이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물과 물질이 당연히 좋은 거죠. 현대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물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할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모읍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사용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지혜자는 11절 말씀처럼 망령되게 재물을 얻어서 점점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한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인 것입니다. 목표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가는 게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지혜자는 그 받은 지혜를 그냥 나만 알고 가만히 있거나 썩히는 게 아닌 세상에서 지낼 때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 지혜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늘 신중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 재물, 물질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해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 악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참되게 사용하여 아름다운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지혜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우리 중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은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역사하신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잘 실천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지혜의 말을 전함으로 주의 뜻을 전하고 지혜자로서 행동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행위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의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물질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여 거룩한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정말 모든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자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지혜가 임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며 특별히 감사 나눔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사 감사의 삶으로서 오직 주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 참된 지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풍파 지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